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 타락입니다. 어제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올림픽을 봤는데 저도 지금까지 봤던 올림픽 중에서 최고의 올림픽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찾아봤더니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파리시가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건물이라든지 또는 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용해서 그걸 그대로 경기장을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개막식을 기획하고 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아마 유례가 없는 그런 올림픽을 개최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저 역시 파리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이 실질적으로는요, 이 헬라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헬라스, 지금은 그리스 지역을 옛날에는 자신들을 이야기할 때 헬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그리스어를 안 하고 헬라어라고 불렀죠. 헬라어. 헬라스 사람들이 이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면서 이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올림피아잖아요. 올림피아 신전에는 누가 있죠? 올림피아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올림피아 신전에는요. 올림피아 신전은 제우스를 모시는 데잖아요. 그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에게 바치는 어떤 제사와 함께 이 제전을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그런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셨습니까? 제우스라는 신이 얼마나 막장신입니까? 정말 막장신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정말 막장신들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고대 그리스 시대는 물론이고요, 로마 제국 시대까지 올림픽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정말 꽤나 이 올림픽은 막장이었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고위 귀족들마저도 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뇌물과 반칙을 서슴지 않았고, 경기 자체가 그냥 장사치들이 금방 몰려서 우르르 있었고요. 여기저기 선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경기하면 항상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토토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일명 토토층이라는 게 뭡니까? 도박하는 인간들이요. 우리 보면 토토 복권해가지고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를 가지고 도박하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서 복권이지 경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토토층, 즉 도박판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통한 국가 간의 화합, 이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고 하지만요, 실상은 스포츠를 통한 전쟁, 억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람은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우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스포츠라는 거예요. 사람의 호전성에 대한 대칭물인 거죠.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보면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대신에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는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전쟁 억제 효과를 기대하지만은 더 실제적인 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에서 항상 순위를 매긴 거 보면 국력에 대한 순위가 나타났죠. 그 이야기는 올림픽은 비리와 도박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겁니다. 비리와 도박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어찌됐든 평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세상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전쟁의 기운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지금 국가 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징병제에 대한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여자들은 군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탈북자들도 군대 가게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군대를 가게 하는 지금 그 상황까지 지금 도달했는데, 근데 제가 다른 나라를 보니까는 아주 화끈하게 여자들도 군대 그냥 징집하고, 그전에는 징병제를 안 하던 나라들도 징병제를 도입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여자가 군대 안 가는 방법을 좀 이렇게 열어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여자 군대 안 가는 방법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사람은 군대에 가는. 여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애를 낳아봤냐. 딱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징집을 하냐 이겁니다. 왜 징집을 하냐. 전쟁에 지금 그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유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가 전쟁을 서로 억제했던 효과가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무역 때문에라도 전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유무역도 점차적으로 보호무역 쪽으로 바뀌고 있죠. 당장에 지금 미국의 대선 주자 중에 유력한 그 대통령 후보는 뭐합니까? 관세 정책.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우리 자국 사업을 보호하겠다. 근데 뭐 거기만 그럽니까? 각 나라마다 관세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전쟁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잖아요. 전쟁이라서 인간이라는 게요. 정말로 이상한 존재인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으면 전쟁을 불사해요.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으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싸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이 징병제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인간들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 이런 인간 세상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가만히 두어도 잘 돌아가고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에도 자연은 뭐예요? 스스로 자체의 그랄 연자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는 거, 그게 자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착각이죠. 자연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자연은요, 인간보다도 더 잔인하고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은 더 무서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도 장애인들이 또는 연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만요, 자연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연약한 것들은 바로 죽어요. 우리 인간은 다치면 어떻게 돼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자연은 다치면은 바로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다친 놈이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상은 자연은 정말로 잔인합니다. 약육강식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국주의 있잖아요. 제국주의. 한때 우리 인간 역사에 굉장히 흑역사로 나올 만한 그 제국주의. 인간을 노예로 삼고 인간을 착취하고 했던 그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 모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찰스 다윈이 끌어들였던 그 진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실 진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약육강식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끌어들이니까 인간이 굉장히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을 침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물들이 보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자연은, 그 보기 좋았던 자연은 어떤 자연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은 아닌 걸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언서에서 얻을 수 있죠. 뭐랬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독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사들이 물지 않고. 그리고 그 무서운 짐승들이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자연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자연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자연은 이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 생명나무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왜 인간은 생명나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선악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선악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관심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지 않는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선악과보다는 생명나무에 먼저 손을 뻗칠 것 같은데 왜 태초의 인간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에 손을 뻗쳤을까요?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판결을 하십니다. 그 판결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간다. 즉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약을 공부할 때도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마 나가서 그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시면요,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죄의 결과가 먼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수고해야 하며, 그리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즉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법에 대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왜 법에 대한 판결일까요? 법에 대한 판결은 먼저 그 앞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각종 나무 실과 먹어라. 심지어는 생명나무가 하는 이야기도 없네요. 근데 뭐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대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즉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로 받은 판결문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인간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반대로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은 다 죽는데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에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죽음이 만약 죄의 대가라면, 모든 사람이 다 사형 당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확하잖아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 타락은 total depravity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튤립에서 첫 번째 T에 해당합니다. total depravity.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요, 알미니안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partial depravity, 즉 부분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학론이 있었어요. 그 학론에 대해서 모여서 도르트 신경을 만든 것, 거기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분적인 타락이 맞다 그러면 죽음을 피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죽음을 피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성경에서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죽음을 피한 사람 몇 명 나오죠,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예요?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요? 우리가 여기 분명한 순서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두 통화될 수 있다고요? 바로 사형 선고도 통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즉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는 한 사람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감정과 지성, 신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최악의 최대치로 사악한 상태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토탈이라는 전적이라는 말은요, 모든 부분이 망가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있는데 눈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안 보이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이 조금 망가져서 흐릿하게 보이는 거, 코가 망가져서 냄새를 맡는데 뭔가 조금 다르게 냄새를 맡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이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느리게 걷게 된다는 거, 이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요. 근데 여기 전적이라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걸로 자연에서부터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가 틀린 거예요? 전적 타락이 틀린 겁니다. 자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자연도 타락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과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연 속에도 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봅시다. 사람을 봤는데 우리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했다가도 곧 이내 마음이 바뀌죠. 안 바뀐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끝까지 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최악의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면도 보이지만 모두 있다는 거예요. 나쁜 면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면들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또는 자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이라는 건 정말로 잔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최근에 그 굉장한 시스템으로 들어왔던 게 AI잖아요. 지금 AI가 많은 영역에서 대체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두려워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 이야기 조금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안 들던가요? 이게 지금 그냥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환멸의 단계라고 합니다. 환멸의 단계. AI에 대해서 지금 환멸의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빡 올렸는데 이 기대가 수긍됩니다. 이런 그 환멸의 단계를 거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한때 불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정도만 해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었던 게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근데 지금 어때요? 환멸의 단계입니다. 얘도 환멸의 단계예요. 그리고 또 난리 쳤던 게 있어요. 3D 프린팅. 요거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거 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떨어져서 환멸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AI도 역시 마찬가지 환멸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AI가 잘못 사용된 케이스 하나가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 AI가 잘못 사용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이스라엘을 전쟁 그 전범으로 이렇게 그 기소한 거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AI를 사용했어요. AI.
그 하마스의 지도자를 한 명 죽이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를 죽일 때에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냥 병사 하나 죽이는데 민간인 몇 명까지 죽일 수 있냐면 이게 어느 정도 룰이 있어. 아무튼 룰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 한 명 죽으면 난리가 나는데 전쟁할 때 아무튼 룰이 있어요. 군인 졸개 한 명 죽이는데 민간인 3명까지는 죽여도 돼요. 4명까지 죽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위에 사람은요? 그보다 조금 그 어느 정도 좀 지위 있는 사람을 죽일 때는요, 그 사람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30명을 죽여도 됩니다. 우리는 민간 한 명 죽으면 난리 날 것 같죠? 근데 전쟁에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정말 높은 사람 죽일 때는요, 100명 정도는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죽여도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통해서 했던 건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1,500명의 민간인을 죽이는 거예요. AI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1,500명의 민간인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거를 지휘했던 사람이 이건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 AI가 판단한 거야 이러는데 그게 가장 뭐가 문제냐면요. AI에게 그냥 모든 결정 권한을 넘겨주는 순간 인간은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전쟁 범죄자로서 그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게 내막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이래요. 굉장히 악독합니다. 그럼 인간이 만든 조직들은요. 우리 조직 때문에 굉장히 하잖아요. 우리 조직 볼 때마다 한숨 나오잖아요. 아, 어떻게 저럴까.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근데 내가 하면 잘할까요? 내가 하긴 못해요. 안 돼요. 내가 하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모든 곳에서 타락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면요. 회사 딱 갔을 때, 아, 여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꿈을 펼쳐야지라고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질립니까? 회사 안에서 모의와 모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친구들은요. 아, 나의 귀한 친구들. 하지만 친구들은 몰래서 어떻게 하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친구가 나를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없는 동안에 내가 그 친구와 다른 친구를 또 욕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역설적이기도요. 그러면서도 모두가 자기가 선이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대부신전의 말을 빌려서 한 말 있잖아요. 그런 너 자신을 알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자기는 그랬어요. 나는 내가 참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로 이 누구보다도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지가 모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더 멍청하구나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한 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연상태요. 자연상태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은 그래서 또 국가를 결성합니다. 그런데 뭐 당장 국가를 결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빼앗기고 국가 안에 있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오죽하면은 인간들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악이 그냥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야 된다라는 필요악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데 혼자 살기가 참 힘든데 같이 살면 피곤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떤 부자가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를 딱 시켰는데 마침 이 사람이 딱 앉았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하고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점원이 와서 피자를 딱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는 자기 피자로 딱 집어 먹는데 저쪽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도 같이 집는 거예요. 같이 막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가 막혀고 막 그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이 사람은 안 아프다고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이제 다음번 피자를 또 먹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계속 하면서도 둘이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더욱 짖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노에 달했죠. 근데 이 사람 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피자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이 사람도 또 주는 거예요. 야, 이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피자 다시 딱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피자는 허름한 사람이 시켰던 피자고 지 피자는 그 뒤에 온 거예요. 딱 이걸 보는 순간에 이 부자가
갑자기 이 사람한테 용서를 빌면 내가 잘못했다. 근데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것은 인간 세상에 잘 없는 일입니다. 잘 없는 일이에요.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잘 없고요.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아름다운 미담으로 올라오겠어요. 인간은 안 그런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악하게 군다니까요.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인문학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이러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비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인간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처참합니다. 인간에 대한 그 믿음이 전쟁을 일으켰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학살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이 시대 우리는 이미 지쳐있어요. 이미 지쳐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더니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더군요. 한 사람과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의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근데 헬라어에서도 보면 많으니가 폴로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는 극도로 많은 것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그냥 이 단어를 써요. 극도로 많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에 해당하는 것도 이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판타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엔 또 자유주의자들 좋아하는 거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을 얻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라든지 또는 우리 소위 말하는 예정사라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이 예정주의가 배치되는 걸로 이걸 딱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우리가 그럼 헬라 문장 좀 분석해 봅시다. 헬라 문장 삶을 얻으리라 보니까요. 조온 페이 에테손 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 포이에오라는 거거든요. 조 포이에오라는 그 형태의 미래 수동태거든요. 이게 미래 수동태.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죠. 뭐뭐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거 잘 봐야 돼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는요. 우리말에서도 그런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에서는요. 이 미래형은요. 단순한 기대, 소망, 가능성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틀렸느냐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 이 말은 앞에 거와 크게 상충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조건이 만들어지네요. 미래형에는 조건을 넣을 수 있잖아요.
조건을 넣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몰아서 다루겠지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인간의 교만함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모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꼭 이런 거 같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쟤도 혼내주세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위엄에 도전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총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시편 80편 7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심지어 자연도 구원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그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의 평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도 지속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조되는 전쟁의 위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전쟁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각자 개인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악한 말, 지나가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 운전 중에 갑작스런 위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우리 역시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으며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를 믿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함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또한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순탄하며 감사한 일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영생의 복 아끼워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전에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은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고생을 주시겠습니다. 하경이 안하고 현영 하경이 안하고 한투 안하고 시원한 안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뜻을 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수요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저들의 생활이 윤택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 오늘 예배한 모형교회 하나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